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 저도 이렇게 마음에 느껴질 정도로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한 찬양을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본 대표적인 전기 회사인 마시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창업자인 마시스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내에서 존경받는 기업가였고 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경영가였다고 합니다. 한때 대공황이 왔을 때 많은 회사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그때에 이 마시스터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 이렇게 일로 배분을 하고 시간을 줄이면서 그렇게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그들을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이 경영 방법 워크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수록 정해고하지 않고 그들을 더욱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돈은 좀 적게 받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서 함께 상생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마시스타는 그동안에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실패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하면서 성공하는 그런 기업가가 됐는데요. 그가 자신의 그러한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세 가지 참 귀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세상의 경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에 큰 미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자기가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운동을 해야 됐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건강을 지켜서 지금까지도 건강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는 초등학교도 이렇게 겨우 나오게 됐는데 참 가난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을 나의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배움에 열심을 다했을 때 많은 그런 인생 경험들을 배우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성공하는 큰 비결이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그런 여건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예요. 이 고노스케는 실패를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때때로 실패하고 패배할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심기일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자만에 빠졌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나서 그들은 다시 전쟁할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패배에 큰 상처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전쟁에 임하여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나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실패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렇게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본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의 뼈아픈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요, 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도 혼자 자기 힘으로, 경험으로, 또 자기의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철저한 실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길 때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막힌 담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약이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에 나옵니다. 우리가 1년에 365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65번이나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패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도 가만히 보면요, 한두 번 실패한 경험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도 이 여인을 범하고 또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 앞 예수님께 장담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주님 곁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가 그렇게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을 때 그는 다시 회복되고 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저자였던 마가 역시도 그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중도 하차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게 되고 서로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의 사역의 이 후반부에 가보면 이 마가가 나의 중요한 동역자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마가를 굉장히 의지하고 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거기서 영영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다시 회복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다만 우리가 실수한 것을 고치거나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울왕과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들이 실수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영영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실패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세 가지 승리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결국 최후 승리자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과정 가운데 때때로 실패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패배를 통해서 승리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승리하게 되고 또 우리의 패배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혼자 우리의 능력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시급한 것, 다시 말하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 의미는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타밈인데요. 이 원래 의미를 보면 깨끗하다, 정결하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일어나려면 바로 이 거룩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돌이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사물을 구별할 때 그 물건이 좋냐 좋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사물을 구분할 때 그것이 실용적이냐 실용적이지 않느냐 그것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이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냐 이것에 또 관점을 두고 그것을 이렇게 따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물을 때 어떻게 문제 아세요? 그것이 공짜냐 공짜가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항상 이렇게 선택할 때 그것이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 그걸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의식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결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작은 사람들도 큰 사람도 또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함을 다시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편 37편 23절 24절이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게 하실 때 우리는 다시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는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필승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철저히 그 아이성의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진멸하라.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과 죄에 대한 것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우상과 죄의 문화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러한 죄된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들을 스스로 취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그런 그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 뒤에 복병을 두고 그리고 이렇게 유인을 해서 함께 협공작전을 써서 그 성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앞에서 말했듯이 서로 이 모든 것 진멸하라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이 전리품을 취하고 매복하는 것은 이 여리고성 전투와는 좀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투 방식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그 소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해 땀 흘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셔진 그런 은혜였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전쟁은 이제 이들이 같이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어야 할 정복 전쟁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들을 누리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민수기 3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비하는 이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는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에게 반을 줬어요. 그래서 그 군사들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을 해준 거고요.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 반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갔던 사람만 줘버리면 안 나간 사람들에게는 얻을 게 없으니까 별로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세 번째, 누구에게 또 줬냐면 500분의 1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섬기는 주의 종들, 그러니까 레위와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전쟁했을 때 그 전쟁의 전리품을 어떻게 취하는가 가만히 보면요, 전쟁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왕과 지도자들과 또 최위에 있었던 장교들에게 그것들을 거의 대부분 줘요. 군사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나눔을 보면은 백성들에게는 심지어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수고한 자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그것들을 나누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함께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크게 부를 얻었는데, 그런데 분배에 소홀해가지고 결국은 권좌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1965년 10월 이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을 다 숙청했어요.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이 공산주의자들을 다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 화교의 그 이제 경제력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했어요. 매 해마다 13% 이상 이 성장률을 올릴 정도로 큰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 나라의 전체 재산의 반이 이 수하르토 대통령과 그 친척 일가들에게 집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나중에 참다 화가 나가지고 봉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둔다면 결국은 그것이 이렇게 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은 독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어떤 것을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그 사람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할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특별한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나누는 데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승리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리고 전투와 또 아이성의 전투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특별히 매복 작전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성 뒤에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그리고 앞에서 공격한 척하다가 뒤로 후퇴하면서 유인해 가지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빠져나오게 하고 멀리 도망가는 사이에 성이 비었을 때 뒤에 매복했던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성을 불태우니까 이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아, 성이 점령되었구나. 그것을 알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쫓아오는 이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성을 점령했던 군사들이 다시 나와서 뒤에서 또 협공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무려 1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을 가만히 보면 매복, 유인, 협공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노력과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줘야만이 얻게 되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이런 능력으로 우리의 전략으로 이렇게 이기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얻는 것으로 살고 잃은 것으로 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살지만 잃은 것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어갈 때 우리는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우리의 노력과 또 땀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늘 이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여리고성의 모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행하신 일이었죠.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었던 아이성 전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모델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때때로 여리고성 성처럼 때때로는 아이성처럼 그렇게 우리가 전쟁이 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열매 맺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가난한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구두 수송공을 했고요. 또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적인 논쟁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 어느 날 목사가 되고 나서 책을 하나 읽었어요. 무슨 책이냐면 쿡 선장의 항해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세상에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인종, 또 다른 그런 사람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우리가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인종과 또 언어들을 배우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탐구라는 책입니다. 여러 세상 나라들의 인종 또 언어,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그걸 통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을 꾸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면 바로 인도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41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600명의 세례자를 세웠고요. 또 수천 명의 교인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이루었고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학,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또 성경을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나라에 성경을 주면서 그렇게 성경 문서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그가 73세의 생을 마칠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이러한 삶의 원동력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외쳤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게 없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없고 가난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가지고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승리의 그 기쁨과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여 놀라운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실패 가운데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